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희망과 또 평화와 그리고 기쁨의 촛불을 우리가 밝혔습니다. 이제 성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켜야 할 촛불,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다림의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시골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소식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기다림으로, 또 어떤 믿음의 태도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가, 순종하는 기다림은 또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 자, 참된 기다림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 찾아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꽁꽁 숨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우리를 찾지 못하실 거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마 둘이는 속삭였을 거예요. 거봐, 여기 숨길 잘했지? 하나님 우리를 못 찾으시는 거야. 그렇게 아마 둘이 속삭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어디 곳에 있는지 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셨다라는 거. 세상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친히 너는 가장 소중한 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특별히 또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은요, 거의 결혼과 거의 동등한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문제로 약혼이 깨지고 파혼을 하게 되면은요, 이혼 증서를 가져와야 되는 만큼 이 굉장히 구속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결국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건넨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은요, 은혜를 가득 담고 있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은혜의 옷을 입혀진 상태로 계속 지속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가브리엘이 말하는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표현은 내가 이제 너를 만났으니 이제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마리아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진지게 좀 깨달았더라면, 내가 좀 진지게 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큰 고생을 안고 살아왔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마리아가 공로가 있어서 또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격을 요구했다면 은혜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격을 따지신다면 아마 이 땅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격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딱 지목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귀한 일들을 이제 맡기실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은요, 어떤 동네는 무시당하고요, 아주 시골 촌동네였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시골 변방에 있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마리아 역시 특별한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어린 소녀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낮고 평범한 곳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시작입니다. 기다림은 바로 낮은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요, 70년생, 80년생,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이제 비로소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뭔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았어요. 굉장히 성경에 가장 오랜 사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에게 가장 오랜 생명을 주셨는가? 무드셀라가 살던 그 시대야말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할 테니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생명을 보존하셨는가? 이 무드셀라의 969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때가 됐으니 이제 홍수로 멸하게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걸 조금 더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늦음하게 인생 말년에 그래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제야 돌아왔냐? 내가 그동안 너를 그렇게 기다렸다. 70여 인생, 80여 인생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이제야 왔으니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불안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택하시고 어떤 큰 사명, 대단한 사명을 맡기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해 주셔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구약의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한 사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힘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앞으로 마리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 주어질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9절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는 의미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뜬금없이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같이 비천한 시골 소녀에게 은혜를 입은 자, 주가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이 거창한 말이 붙은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점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셨을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놀랐지만, 그러나 이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를 깊이 묵상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민하고 놀라고 무서워했을 때 다시 천사는 말하죠.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어릴 적에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면 선생님들이 미리 다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 다 보물이 우리 주변에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뭐가 좋다 공책 하나 받으려고. 근데 그것을요, 어른들도 똑같더만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가끔씩 그렇게 보물찾기를 해보거든요. 야, 참, 저 양반이 목사인가 사모인가 의심될 때가 참 많아요. 막 제가 시험에 들려고 그래요. 왜 나는 못 찾게 감춰놓고 왜 저 사람은 2장이나 찾게 했냐고. 그건 자기가 못 찾은 거지 왜 그걸 나한테 따지냐고. 나는 다 보이게끔 다 이렇게 숨겨놨는데 막 그런다니까요. 막 선물 주라고 막 난리를 해요. 저 양반이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선물 앞에서는 다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크든 작든 보면은 별것도 아니거든. 선물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더 받고, 제가 목사님 욕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그렇게 질비하게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는 기다림은요, 나의 노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기다림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무한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는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그 마리아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리아가 이렇게 귀하게 아주 거룩한 여인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으니, 사람들이 자칫 이 마리아도 예수님과 동등된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는 그래요. 마리아는 큰 일을 행하신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은혜를 베풀 자가 아니라 마리아 역시도 우리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기다림은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의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성육신이 무엇인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내가 아이를 가질 거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 예언이 바로 지금 너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는 무려 400년의 공간이 비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계시로,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400년을 우리는 보통 침묵기, 암흑기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 기다림이 있었겠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억울함과 우리의 이 답답함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능력 있고 막 그냥 어떤 지위가 있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에 사는, 그것도 처녀의 몸, 아무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영향력 없는 그 평범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이제 너로 하여금 시작한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이 말은 축복임과 동시에요, 한편으로는 사형 선고와도 같아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왜요? 당시 율법적으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본인에게는 와, 제가 그러한 엄청난 일을 감당한다고요?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더욱 마리아를 당황하게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줘 버리네. 이름까지 지어. 당시에는요, 부모가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어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부모님이 다 보통 이름을 짓죠.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제발 그 어디 가서 돈 주고 이름 짓으라고 하지 마세요. 네.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 가서 돈 주고 어디 가서 이름 받아오고. 여러분 중에도 있어 지금 쭉 이렇게 살펴보면 몇 분이 있어 지금. 어디 장명소 가서 이름 지어가지고. 당시 유대의 율법에서 관례는 부모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 아이의 이름까지 이미 지어줘 버려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결국 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또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국 바로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마리아의 또 반문, 즉 상식적인 반문이 이어지죠. 3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그러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는 인류 구원의 비밀과 성육신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으시리니.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또 솔로몬 성전의 구름으로 덮이는 쉐키나라고 하는데 쉐키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종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마치 영광의 구름이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있던 그 광야에서 성막 위에 또 솔로몬의 성전 위에 그 구름이 뒤덮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에게 임재하여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육신이 뭘까요? 성육신이란 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신 것. 이게 성육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 속에 뱃속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나 됩니까? 내가 창조한 피조물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육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법칙이나 이성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신비로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와는 상관없이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야, 이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 오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신앙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면요 도대체 안 믿어집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어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믿으라고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어떻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사건을. 인간의 어떻게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다시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래요. 성경을 일단 우리가 믿고 보자고요. 여러분 믿고 보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해하고 믿어보려고 하면 평생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 전개된 일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오늘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증거로 늙은 36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리아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말씀을 네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결국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도요 불임이었어요. 불임이 뭡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던 엘리사벳에게 성령께서 또 아이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의 임신은 결국 처녀인 마리아의 잉태를 믿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막 그냥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꼼짝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 한 방의 결정타를 날리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형편에 어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기다림은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에 순종하는 기다림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건 뭐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나 나에게는 버겁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능력과 힘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막 괜히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 사람 보면 저것이 뭔 믿는 구석이 있을까? 그렇게 묻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이게 우리의 믿는 구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도 슬픔을 당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는 당당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그래 네가 나 왜 왼쪽 뺨을 때렸나? 나 오른쪽 뺨도 때려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뭐냐? 이름이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은 성탄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금은보화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그 이름 예수.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 믿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유산으로 예수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자자손손 여러분 유산으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선물이라니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름대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끝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맡겨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인 여자 노예라는 뜻이에요. 즉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는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 삶, 내 몸, 내 모든 것은 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저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헌신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파혼은 물론이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니? 뭐 그런 일을 그런 말씀하시냐고. 저는 그런 거 감당할 수 없겠다고 다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설령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내 뜻은 깨어지고 죽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는 기다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분도 안 놀라시네. 마리아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니까요. 마리아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안겠습니다. 이런 순교적 결단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러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겠다,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건 용기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믿음이었어요. 또한 한나처럼 가장 소중한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헌신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안전과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결단 위에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믿음과 결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판이야. 지금 계속 이런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또 다른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또 다른 마리아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 그 찾고 계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헌신이 있는 곳에 아기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은 막연히 날짜를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육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주여, 제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